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5년도 12월 두 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또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세 번째 주일은 가우데테 주일이라 해서 우리말로 하면 기쁨의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심을 곧 바라보면서 그에게 허락되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여 그것을 기쁨으로 주 앞에 화답하는 것이 이 세 번째 주일의 중요한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초를 밝히면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기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기쁨을 붙드는 우리의 모습으로서 나가는 것이 오늘 이 세 번째 주일에 마땅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기대 속에서 하나님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성도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택한 자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드려주신 권능의 날개 아래서 평안히 오늘도까지 살아오다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아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이곳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의 빛난 그 얼굴 뵙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어 선포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을 심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입을 열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높고 그 위대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을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의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흥미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영원한 생명의 빛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12월 둘째 주일 대림절 은혜로운 절기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시며 저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희를 붙들어 주셨으며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총으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저희에게 참된 평화의 의미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얻은 이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인하여 영원토록 주님만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저희의 마음속에 여전히 평화를 깨뜨리는 미움과 시기, 분노와 불안을 품고 살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향한 소망을 희미하게 만들었으며 대림절을 그저 세상의 연말 분위기 속에 흘려보냈던 저희의 영적인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림절 기간 저희가 주님의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사명자로 서게 하옵소서. 저희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저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평강을 붙잡고 세상의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신 밥 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의 참된 의미를 세상에 선포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평화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한 해의 모든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의 비전과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봉사자들의 주님의 은혜 안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갈등 속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주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시고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진 작은 것들을 나누어 그들의 슬픔을 들어주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이 대림절에 저희가 반드시 드려야 할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고 소망 중에 기도하며 주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에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 하늘 문을 열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오며 저희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나니, 우리가 주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시온자님의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결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족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 목소리가 감기는 아닌데 조금 듣기가
거식하실 수 있는데 뭐 그러려니 하고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사랑받는 존재라 하면은 보통은 누구나 흠모할 만한 좀 이렇게 괜찮은 모습 혹은 탁월한 실력을 가진 자들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연예인들을 봐도요, 누가 인기가 있습니까? 그렇죠? 웃기게 생긴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무래도 주인공 하면은요, 뭐 이뻐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인기가 있고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사람 좋아하죠. 골을 많이 넣고 또한 승리에 기여하는 사람, 그와 같은 스타 플레이어를 우리는 흠모하고 또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지 못한 실패자 혹은 낙오자 같은 인생들은요, 스스로의 삶을 폐기물처럼 생각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서 너나 할 것 없이 스스로 패배자 혹은 낙오자처럼 여겨서 스스로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삶 가운데서는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받는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은 세상의 사랑 풍조는 결혼 문화에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서로의 조건과 실력, 배경을 서로 사실 따져 묻죠. 결혼정보회사를 가면 어떤 줄 아십니까? 당신이 얼마를 벌고, 당신의 학력이 어떻고, 당신의 배경이 얼마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산이 어떤 건지를 점수화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썩 좋은 등급은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연애 결혼을 시키셨지, 제가 같은 사람은 저런 정보에 갔으면 아마 D등급, E등급 받아서 누구랑도 매칭조차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결혼의 문화는요,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것, 올바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자 폴 트립은 자신의 저서 복음 위에 세운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부부가 결혼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사실 온전하지 못한 두 사람이 죄 가득한 세상에서 만나 그들 가운데서 실망과 갈등,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벽하지 않은 그 상대와 함께 가정을 이룸을 통해서 완벽하지 않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실력을 키우는 것이 결혼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함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는 이상형이십니까?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꿀이 줄 떨어지는 그와 같은 분입니까? 다들 서서 비웃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 사람도 아니라 이를 얘기합니다. 아니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무언가 흠이 있고 결점이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사실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셨고, 그 결혼을 통해서요, 완벽하지 않은, 완전하지 않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실력을 키우는 것이 사실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100% 만족스럽습니까? 우리는 늘 비교하죠. 누구 집 아들과 누구 집 딸과. 그와 같은 비교 속에서 우리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가 좀 이랬으면, 제가 좀 저랬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을 사실 가집니다.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한, 완전하지 못한 자녀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그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완벽함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사랑으로서 이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기견, 누군가가 버린 그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상당수의 유기견이 사람들이 키우다가 이제 키우기 귀찮고 혹은 밉상을 보여서 이제 만족스럽지 못해서 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길가에 다니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붙잡혀 간 아이들이 유기견인데, 사실 그 유기견들이 이제 보통 보호소에 한 10일 정도 지나면 보통은 안락사를 당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한 가족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서 그 유기견 몇 마리를 입양을 하자 한 겁니다. 애견샵에 가서 이쁘고 재롱이 많고 누군가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그와 같은 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래서 뭔가 흠이 있고 온전치 못한 그 개들을 입양을 해서 사랑을 줌으로 이제 버림받은 그 아이들이 다시금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뜻을 보였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입양조차도 아직까지는 선입견이 조금 있습니다. 미국만큼은 아직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입양 사실이 누군가에게 알려지면 사실 색다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일반 아이를 입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장애를 가진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그들의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사랑 공동체 교회 이종락 목사님. 이종락 목사님은 1999년 자신의 아들이 중증장애로 태어난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장애 아동을 돌보고 입양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2009년 베이비박스를 설치하여서 사회적 위기로 말미암아 신생아를 키울 수 없는 미혼모의 아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증 장애로 인해서 버림받은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사랑해주고 또한 입양해주는 일들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얼마 못 살 것 같다는 문해아 아기로 태어난 한나라는 아이, 근데 그 아이를 처음으로 입양하여서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아 곧 죽을 것이라 말했던 의사의 말과는 다르게 6년간 함께 살면서 그들의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살아간 것이 그들의 첫 사역의 시작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더 잘나 보이고 싶고요, 더 이뻐 보이고 싶고, 더 능력이 많아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까지 합니다. 더 나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노래하죠. 우리가 흔히 듣는 가요들 거의 한 95%가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노래하지만 점점 어른이 돼 갈수록 이상하게만큼 우리는 아이들보다 사랑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그릇된 사랑의 논리에 빠져서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 사랑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속아 아이들보다 못한 마음으로, 아이들보다 더 순수하지 못한 모습으로, 더 많은 것을 안다 말하면서도 아이들보다 못한 사랑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말하는 사랑은 너무나도 유한하고요, 제한적이고 심지어 편협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배운 사랑은요, 조건과 가치를 따라 사랑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능력, 외모,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의 매력과 가치가 떨어지면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고까지 심지어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배운 사랑은요, 감정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오래 지속된 헌신의 사랑보다는 설렘, 만족, 그런 것들로서 사랑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보시면 설레십니까? 남편을 보시면 어떻게 설레십니까? 비웃고 계시네요. 예, 저는 설레는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예. 그러려고 애쓰는 것이죠. 예. 근데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헌신적인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설레야 된다 그러고, 감정이 앞서야 된다 그러고, 감정이 없으니까요 더 이상 살 수 없다까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사랑은 또 무엇입니까? 자기 충족적입니다. 상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보다는 그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내가 그를 통해서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가 사랑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배운 사랑은요, 희생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고통, 기다림, 그리고 책임감,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억압이다라고까지 말들을 합니다. 굉장히 잘못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볼 때에 우리는요, 세상에서 사실 사랑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실까 할 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를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제가 청년 때 주로 참 많이 불렀던 청관훈 목사님의 자작곡인 겸손의 왕 후렴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당신은 눈이 머셨습니다라는 것은 경망스러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사가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왜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하셔야만 했을까? 왜 굳이 피조물인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은 죽기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이해될 부분이 아니라 그저 당신은 눈이 머신 거네요. 사랑의 눈이 머신 거네요. 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사람처럼 사랑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한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영화의 주인공처럼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어떤 영화의 주인공처럼 선하고 친절합니까? 그 마음에 사심이 없고 고결하기까지 할까요?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랑을 받는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아름답지도 순결하지도 그리고 고결하지도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실수투성이 죄의수성을 가진 우리, 너무나도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랑, 온전하지 못한 그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멘. 이 본문 6절은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고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하며 더 나아가서 그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분명히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것은 우리의 상태 곧 무기력하고 나약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해진 그 모습을 말합니다. 사랑받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그 모습,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또한 기약대로라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의무적으로 혹은 우연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결코 십자가를 빼놓을 수 없죠. 잔혹하게 죽어야만 했던 그 십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만했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들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더욱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흠이 많고 점도 많고 죄도 많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겠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8절에서는 또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할 때 왜 우리를 사랑하나, 왜 우리를 사랑하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답은 몰라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할까? 몰라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찬송가 310장 후렴 2장에 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왜 은혜 받는지, 우리가 왜 사랑받는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그리스도냐는 이름으로 앉아 있는지 그 이유는 우리의 지식과 판단은 없다라는 겁니다. 곧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여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우리를 붙들어 주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한 묵상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포기하지 않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것은 저의 고백입니다. 왜 포기하지 않는지,
왜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지, 뭐가 그리 감나가는 것이 있다고? 사실 감나가는 게 없거든요.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는데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 않을까, 반듯한 그리고 진실한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사랑받느냐? 그 질문에 나는 알 수 없어. 이것이 아마 바른 답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받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로서 만들어 가르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와서 저 집사님 왜 그럴까? 저 권사님 왜 저럴까? 원래 그래요. 저 목사님 왜 그럴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사랑받을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받는 존재로서 너희는 모인 거야. 너희는 완벽해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자로서 모인 것임을 잊지 말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핵심인 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그러합니다. 아들 참 남달리 사랑하죠. 저희 집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들이 없을 때는 저를 참 좋아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아들 따니까 우리 아들 합니다. 참 꼴이 과간입니다. 분명히 저랑 생긴 거 똑같은데, 그렇죠. 왜 그럴까 생각했습니다. 모든 엄마들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엄마들이. 사실 저희 어머니도 그러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잘난 목사가 김정훈이라고 저희 어머니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엄마들이 그렇죠. 내 아들 못났다라 하는 부모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못난 거 사실 부모가 더 잘 알지만 부모는요, 아들의 흠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점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아들의 사랑의 눈으로 아들을 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은 아들 볼 때마다 뭐가 어떻습니까? 우리 잘생긴 아들, 우리 잘난 아들. 눈이 멀었죠. 아무리 잘난 며느리감이 와도 우리 아들보다는 못하다라는 겁니다. 아닌가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남들은 키가 작네, 남들은 못생겼네, 남들은 실력이 부족하네, 그렇게 말하지만 무슨 소리 하냐? 우리 아들이 제일 잘났다 말하는 것이 엄마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사고 뭉치고 정말 속상하게 만드는 일가견이 있다 하여도 그래도 끝까지 아들의 편이 되어주고 아들과 함께 해줄 사람은 엄마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 참 대책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렇게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저렇게 보면서도 왜 저 모양 저 꼴일까? 민수기서를 보면 그렇고요, 사사기서를 보면 더 그렇고, 열왕기서를 쭉 읽어가면 정말 이 인간들 망해도 싸다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도 저 녀석들 내 백성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시면서 그 사랑을 놓지 않는 것을 선지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7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음이라. 상식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무언가 할 수 있어, 인류를 구원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어라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기대와 뜻을 포기하지 않고 저버리시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 출신이었고 그들은 허점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효자는 부모를 몰라서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몰라서 불효자이죠. 그렇죠? 그럼 불신자는 뭘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불신자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불신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불신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신자, 믿음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믿을 때,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킨츠키라는 예술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깨어진 도자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버리잖아요. 접시 같은 거. 그런데 그것을요 다시 모읍니다. 그리고 깨어진 틈과 갈라진 금난 부분에 금이나 혹은 은 같은 것을 바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메우죠. 그러면 그 깨어진 틈 사이에 금 혹은 은과 같은 것들이 모양이 나고 무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그 수북하는 예술을 킨츠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킨츠키 이 예술은 깨어짐과 균열을 제거할 결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새롭게 태어날 아름다움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킨츠키 예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깨어짐이 있고 흠이 있고 갈라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갈라졌으니까 이거 버려야겠네, 이가 나갔으니까 이거 버려야겠네. 우리 집에서 얼마나 많이 컵들 버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내가 메워야겠다, 금으로 메워야지, 금으로 메워서 더 멋있는 그릇 만들어야지. 완전히 부서졌지만 이거 내가 금을 발라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시켜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나의 은혜를 채우리라 하시면서 사랑하여 주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같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깨어지고 금가고 모난 우리를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초라하죠.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봤던 어떤 드라마가 생각이 납니다. 자신과 함께 홀로 둘이 살면서 너무나도 고생했던 그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속상하고 울분이 나서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왜 바보처럼 살았어? 나 같은 거 버려두고 자기 삶을 살지, 왜 나를 위해서 자신도 모르고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그게 울분을 토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라서 그래. 내 엄마라서 그랬던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신다 할 때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아버지라서, 하나님이라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했던 거야. 그래서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었던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요, 나의 온전함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혹 내가 온전하여 모든 모난 부분이 사라지고 빈틈이 메워졌다면 그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구멍난 부분을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끈하게 킨츠키 그릇처럼 아름다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모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불신자가 아니라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인 것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리고 흥겨움,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이벤트를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를 바라봅니다. 그것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면 이 성탄절은 그냥 이벤트로 지나가는 2025년도의 공휴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나 같은 온전하지 못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깊이 깨달을 때에 2025년도의 성탄절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 가운데서, 이와 같은 바람 가운데서 여러분 이 대림절을 보내시고 그 성탄절을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틈, 우리의 깨어짐, 우리의 모든 갈라짐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됐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기에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몰라 불신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울산은역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며 그 사랑으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해서 다시금 믿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드린 손길 위에 은혜로운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지 않고 저희들의 삶의 고백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다양한 은사를 따라 섬기고 봉사하는 많은 충성된 성도들의 일들 또한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기억하사 사랑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속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모든 것 주님 것이오니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 가족이 있으셔서 우리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성란님, 그리고 우리 아들 김홍철님 같이 어디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등록하셨군요. 한번 제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최성란 성도님 같이 믿음 생활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여종이 오니 그 믿음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예정하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있을 줄을 믿사오니 그 은혜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최선한 성도님의 입술 가운데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영광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타까운 소식으로 우리 유가족들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고 김순현 권사님 가정, 우리 송희시 장로님, 송명희 집사님, 우리 송유교 집사님 계신데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를 또한 사랑하는 어머니를 주님 품으로 먼저 떠나보낸 우리 고 김순현 권사님의 가정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서 천국의 소망으로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마치고 아직 그 황망한 마음이 하나님 클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그 빈 곳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위로하시고 주님만이 채우실 줄 믿사오니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과 위로하심 천국의 소망으로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 품 안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소망 가운데서 또한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분들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오늘 17일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후에 우리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의회도 우리 예결산에 대한 부분들로 결의를 해야 되니까 우리 모든 세례교회인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쓰레기 분리 수거에 관련해서 공지 사항이 있으니까 다음 주일 오후 1시 20분에 도서관에서 있게 되니까 우리 기관장님들은 꼭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신입 여전도회 회장님들 모임이 잠시 있습니다. 오늘 재직회 마치고
재직회 마치고 도서관에서 우리 신임 여전대 회장님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권사에서 바자회로 수익을 남긴 것을 이제는 어려운 그 미자립 교회에게 또한 후원하고 베풀 일들을 위해서 잠시 미팅이 있으니까 우리 회장님들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 임명이 이제 별지로 나가 있습니다. 누락된 분이 있고 좀 수정될 분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정될 부분들이 있으면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고 이름이 올라간 이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인 줄 믿고 믿음 가운데서 충성되이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맺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시며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리수거 이야기 계속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실에 있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은 주일 오후 3시 40분까지 우리 카페 맞은편에 있는 우리 분리수거장으로 내려다 주시면 일괄적으로 처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2월 성탄 감사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24일 날 수요일입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가 저녁 7시 30분에 있게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다음 날인 목요일 25일 날 성탄 감사 예배가 11시 30분에 한 번 1부, 2부가 아니라 한 번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달력 배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송인식 장로님 가정에서 장례회 때 위로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의 마음으로써 오늘 점심을 대접하신다고 합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로서 우리 장희수 집사님께서 항정직 은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커피를 또한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시면서 또한 귀한 마음으로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원 집사님, 신동 원사님 자녀 가운데 우리 둘째 따님 가정 가운데 또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귀한 생명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이 생명이 주 앞에서 복이 될 수 있도록 사무엘같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장병호 목사님 우리 결혼하셨는데 우리 장병호 목사님 한송이 사모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예. 네. 제가 1부 때 봤는데 총각 때보다 아저씨가 되니까 더 잘생겨 보여서 보시면 다 표가 납니다. 조금 더 잘생겨졌습니다. 혼자였었는데 이제 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병 목사님은 이제 앞으로 또한 귀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의 또 리더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제도 많이 축하해 주셨는데 이제 축하만 해주시는 걸 끝이 아니라 이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가정이 잘 세워져야 목회도 잘 하거든요. 그런데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보실 때마다 우리 사모님 보실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르신 분들은 보실 때마다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갈 때 큰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교우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분을 보시며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지 않아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온전하지 않아도 사랑하십니다. 좀 얼굴에 주름이 생겨가고 못 나줘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으로서 서로 사랑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이 자리 모든 예배자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건세 더하여 주시며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깨어지고 틈이 생기고 오점이 있는 그릇과 같은 인생이라 온전지 못하고 버림받고 외면당할 인생으로 세상에서 치부되었어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틈을 메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일들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인생들 머리 위에 또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의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